코로나 사태와 함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향한 도전, 성도를 향한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까?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공존하며 인류 사회를 이루어 왔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개신교회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인류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무너져야 마귀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민족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 죽듯이 교회가 제3형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장래는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섭리, 작정, 선택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 진리들을 증거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을 적용하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유하면 적들의 표적이 되고 전쟁에서 패배하면 다 적의 것이 될 수뿐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인간을 공격하여 넘어뜨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마귀 세력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회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을 더하고 계십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원하며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자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우리와 마귀입니다. 성도와 마귀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는 하나님과 마귀를 영적 대결의 대상자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마귀와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결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성경은 영적 전쟁의 당사자로 하나님과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인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과 마귀의 대결에서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세력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더더욱 마귀의 술수는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에 우리가 함께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이제 그 저주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뿐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지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대적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성도를 떼어놓으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뱀에 뒤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이 같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권위에 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사이도 멀어지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정죄함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이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 적대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방역이 진행되면서도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논리, 이것이 교회를 틈타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는 이 비상식적인 생각, 말에 근원이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어 섬김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모아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이 있기를 기도하며 성령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 세계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만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의 펀잡, 미국의 아주사, 영국의 웨일즈, 그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재되었어요. 치유와 회복,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부흥한 교회가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시대의 문을 여셨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방언도 하고 또 나가서 말씀 전하고 각종 신령한 은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힘들어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제거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회복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에게 성령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을 위한 리트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리트릿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참여하실 분들 명단을 받고 있지만 실은 재직들은 전부 의무적으로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장로니까 기본은 다 알아. 나는 권사인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회 임원 구역장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다 참여해서 기본부터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새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헌신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배치시키십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으로 영적 전쟁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왜 내게 기도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채워주시지 않는가? 왜 내게는 부족한 것이 많은가? 하나님 앞에 낙심할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 주십니다. 건강 부족할 때 건강 주십니다. 물질 부족할 때 물질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서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장해야만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 없이 맨몸으로 나가면 필패입니다. 패할 수뿐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어떤 사람은 나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행기가 폭격을 하는데 골목에서 뛰어다니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합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시대의 심각함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멍하니 있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늘에서 폭격이 쏟아지는데 골목에 뛰어다니는 아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고 대피할 자는 대피해야 되고 싸워야 될 자는 싸워야 되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장해야만 합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하지 않는다면 평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전신갑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는 반드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승리 후에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온전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서 그 다음 역사를 이루어야지요. 그냥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엎어져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은즉 우리가 이것을 지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도전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도전받고 있어요. 진리를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타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다원성을 강조하지요.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와 틀린 거에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른 거와 틀린 거를 그냥 똑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틀린 거는 틀린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아이가 그림 그리면서 하늘에다가 시꺼먼색 칠하고 있는데 얘 너는 참 특별하다. 어떻게 하늘을 새까만 색깔로 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왜요? 하늘은 누가 봐도 까만 색깔이 아니거든요. 아이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전문가와 상담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빨리 깨달아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담가를 찾아야 되고 심각하면 정신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특별하네, 시꺼먼 생각을 칠하고 있는가, 그 아이의 마음이 지금 시꺼멓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다양한 가운데 이 잘못된 걸 지적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서는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벌 주려고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 다원주의적인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구원의 진리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중심을 지킬 때 거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 사실 오늘 우리 시대처럼 정의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정의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내로남불이 오늘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 이래로 정의는 다, 인간의 정의는 다 기득권자 편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과 다르지요. 하나님의 법의 기초에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뿐이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누가 지불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정의와 사랑이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정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무장할 때 이것이 뭐라고요? 호심경,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 씻음 받았다고 하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피로 의롭게 하셨다는 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의인이라고 하는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의 신.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늘 복음 증거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에 헤매고 다니지 말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온갖 불화살로 마귀가 우리를 쏘고 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기록될 때는 총이 없었지요. 그 당시 화살은 매우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순식간에 오잖아요. 휙. 아마 지금 우리 시대라면 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살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불이 달려있어요.
방비할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와서 그거 맞으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패로 막아야지. 그 방패가 뭐예요? 믿음. 교회에 와서만 믿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은혜 받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시험 들면 지옥 갈 것 같은 수준에 산다면 우리 늘 마귀 공격에 엎어지고 제껴지고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 수준 뛰어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야 되죠.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흔들림 없어야 해요. 그거 잊어버리면 마귀 도전에 넘어가는 거지요.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왜요? 이 영적 전쟁에서 지도자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쟁할 때 지도자가 문제가 생기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무너지면 전쟁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전투에서나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자를 공격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야 된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대표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기 원합니다. 대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그게 개인의 기도인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대표 기도하기 전에 다 써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고 나서 시간도 3분 30초. 넘으면 다시 정리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들 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써서 목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본인의 것은 구별을 못해요. 주보를 만들고 나서 백날 봐도 오자 못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요. 그래서 이 주보를 만들면서 오자가 생기니까 계속 부목사님 보게 하고 전도사님 보게 하고 이게 몇 사람을 거치는데도 계속 오자가 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내세요 이러니까는 아니 무슨 우리가 어린애들이에요 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안 내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내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기도 가지고 흔들고 말씀 가지고 흔듭니다. 예배 가지고 흔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처럼 이제는 자신을 다 점검하고 무장하고 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집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로 무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다 점검해야 돼요. 복음의 신은 신었는가? 흔들림 없이 점검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이루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쟁의 대상을 알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전쟁, 세상 방식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록해놨어요. 악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의 배후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을 사단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자꾸 사람 미워하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들 미워하게 되고 무슨 재벌들 미워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미워할 사람 투생이에요. 교회에 가도 미워하는 사람 생긴다니까요.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이를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불쌍해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자기 지키지 못하고 마귀 종이 되었구나.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가 선거할 때에 그래도 존경할 만하고 인정할 만하고 그런 사람들 다 투표해서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리에만 올라가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 공격이 심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지켜나가기 힘든 거예요. 믿음 없는 이들이 지켜나가기 힘들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진짜 다 천사 같아요. 그런데 모아놓기만 하면 전부 무슨 애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애들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도 착한데 얘네들 물려다니기 시작하면 금세 문제가 되어져요. 없던 용기도 막 애들이 생겨가지고 날 못된 짓 막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일으켜가지고 학부모들 전부 다 선생님들한테 불려가면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아요. 우리 애는 착한데 애들을 잘못 만났어. 희한하지요. 우리 애는 착한데 전부 다 착한 애들 모아놓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투표할 때는 다 좋은데 투표만 해서 세워놓으면 이상해져요. 영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정치를 다 내어 맡겨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잘할 줄 알았는데 잘해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의 눈으로 봐야만 합니다. 마귀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넘어뜨리려고
교회 넘어뜨리려고, 이 시대의 신앙을 없애려고. 그러나 마귀가 난리를 쳐도 적당히 무시할 것은 무시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며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지혜가 간절하면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마귀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귀 이기려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이 권력을 가지고 핍박했습니다. 예배에 모이면 교인들 급습하고 체포해서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모이면 급습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을 옮겨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새벽에 모이는 거예요. 동트기 전에. 그러니까 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해가지고 정탐하러 오는 이들이 생기는데, 이 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해도 뜨지도 않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또 성찬식 하잖아요. 뭘 시뻘건 걸 들어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입니다 이러고 다 시뻘건 걸 받아 마시니까 이게 뭐예요? 피예요. 또 좀 있으니까는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러고 뭘 그러면서 뜯어먹어요. 뭐라고 그래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면 사람을 잡아먹더라. 더 핍박이 심해지는 거죠. 오해는 커지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형당하면서 며칠씩 굶긴 사자를 풀어놓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도망가려고 난리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앉아서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시니. 로마 사람들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명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본능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기서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 있어서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면서도 로마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죽을 수뿐이 없는 인생인데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권력을 장악하고 무지한 이들에게 잘못된 미신으로 미혹했습니다. 면죄부를 돈 받고 팔고 연옥 이론을 만들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 가기 때문에 면죄부 사야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깃발을 들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바른 신앙은 열매를 거두며, 가톨릭은 결국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뿐이 없었어요. 개혁교회 성도들은 시민사회를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아서 교회 안에서 연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인들은 전 세계 민주주의 전통을 세운 거룩한 흐름 속에 신앙의 유산을 지켜야만 합니다. 이 민주주의가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에요. 개혁교회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유산을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지키는 가운데 누려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게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당이 휘둘리고 사람이 휘둘리고 단체가 휘둘리고 심지어는 나라가 휘둘리잖아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해파시키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들이 실제 우리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위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의 대상이 사탄임을 깨닫고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만 합니다. 기본이 든든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축구 선수가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본 체력되지 아니하면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사, 능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본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전신갑주 점검하며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니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비하고 이제 다시 도전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의 방법에 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듯 용서하고 또 사랑하셨듯 사랑하고 주님의 방법 아니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되며 마귀 도구로 전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영적 전쟁 속에서도 자꾸 사람들을 넘어뜨려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욕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아니함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이제 훈련 받을 때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니트리 시작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분들 참여해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헌신해서 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선봉대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